찬미 예수님, 오늘은 9월 28일 연중 제26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맏형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와서 아뢰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부근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파인들이 들이닥쳐 그것들을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머슴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칼데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나리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 건너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집 내 모서리를 치자 자제분들 위로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문제의 크기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상대적 논리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굳이 내 편을 갈라세우거나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나 찬성이 명확해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자리에 신앙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독일의 정치 이론가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은 평범합니다. 악은 결코 섬뜩한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해맑은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악은 제 모습을 숨기고 나타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선한 것 안에서도 옳은 것 안에서도 얼마간의 부족함과 어긋남으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죠. 세상은 쉬운 답을 원합니다. 사실 쉽다기보다는 편한 답을 원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답, 모두가 그럴 것이라 추정하는 답 말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불편한 답은 옳더라도 피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래전 어렸을 때 동네에 서커스 다녀오면 그렇게도 가고 싶었죠. 그러나 문 앞에서 호객하는 서커스단 관계자의 말은 늘 이랬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 말을 다시 고쳐보면 애들은 돈이 안 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그 애들을 당신 곁에 세우십니다. 인간이 덜된 존재로 하찮게 여기던 어린이를 통하여 가장 큰 것을 보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불편해했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누가 큰 사람인지 답이 분명한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누구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한 사회는 하느님 나라가 멀지 않은 사회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선악과 정의를 논하면서 흡족해하는 이들의 편협성을 오늘 복음은 질타합니다. 절대 선과 정의를 쫓고 있는 신앙인은 자신의 판단과 식별 안에 아름다운 척하는 섬뜩한 악마가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식별을 과신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욥기예요. 욥기는 예전에도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잘 안 될 경우 주위에서 욥기를 읽어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욥기를 잘 몰랐을 때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좀 어두워지니까 신기하게 불이 하나 둘 촬영하면서 켜지네요. 네, 그런데 욥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성경을 잘 모르시는 신자분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줄거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느님을
하느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굳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순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느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느님도 굉장히 예뻐했겠죠. 근데 사탄이 와서 아마 하느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걷어가면 그는 아마 하느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좋다, 내가 그의 모든 소유를 너한테 넘기겠다. 하지만 그 욥한테는 손을 대지 마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거두어가요. 종들도 다 죽게 되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마지막 자식들까지 다 죽게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어서 끊이지 않고 생긴다면 절망감에 아마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욥은 사탄의 예상과는 반대로 끝까지 주님을 찬미하고 경외하고 순명하고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전에 제가 너무도 간절히 원하던 게 있었거든요. 너무도 원해서 정말 그 기도를 100일 동안 했어요. 그 29일 기도를, 그걸 다 하면 한 100일 걸리거든요. 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든지,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간청을 하면서 나의 진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느님은 그거를 모르는 척 하신 건지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그게 뭐 내가 뭐 욕심을 부려서, 그것도 욕심이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그렇게 원하는 거를 좀 들어주시지 그러셨을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느님한테. 그래서 막 따졌거든요. 너무 막 화가 나고 울부짖으며 따졌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까 어떤 단계가 오냐면 잠깐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지? 이상하네? 이거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걸 허락하시지 않은 거지? 저를 돌아보고 잠깐, 하느님께서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입장으로 가서 하느님의 계획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순응하면서 그럼 이 상황을 주신 하느님께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을, 미션을 마치 숙제처럼 잘 그럼 맡겨주신 이 상황을 해결해 보자 라고 마음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치 저를 시험에 빠지게 한 다음 제가 어떤 과정으로 다시 그것을 극복하시나 지켜보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유혹에도 잘 빠지고 원망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욥을 보면서는 이 한결같은 굳은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 나도 이런 굳은 믿음을 청해야 되고 닮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힘드신 상황이라면 이 욥기를 꼭 읽어보시고 내 생활에 접목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갖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꼭 해보세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 욥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굳은 믿음으로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와, 조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저 꽃다발은 어제 또 클라라가 첫 영성체 때 받은 그건데 성모님 앞에 봉헌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시간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